저는 단언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이제 개념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마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비심, 이런 것도 감사하는 마음하고 아주 거의 동의어죠. 좀 다르긴 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내용적으로 볼 때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뭐든지 다 잘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여지껏 사실 제가 감사한 거는 이렇게 평상적인 일에서 감사한 게 아니고, 제 딸 자식이 사망을 하는 참 어이없는 사고를 어느 날 갑자기 당했습니다. 그것도 보도에 걸어가는, 딸을 이쪽에 이렇게 언덕 위에서 굴러오는 차가 길 건너에 그 보도를 걸어가는 우리 딸을 치여서 사망을 하게 했거든요. 그런 큰 사고를 당하고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마음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도 저지만 아내는 모성애가 강한 여자의 몸으로 참 정말 너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쌍하기도 하고 참 안 됐어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같이, 사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도 그 명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명상이 안 되더라고요. 명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같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막 그냥 소리내서 막 부르짖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기도문을 찾아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걸 가지고 처음에는 뭐 저렇게 소리내서 기도하고 뭐 그러나 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고, 제가 명상하러 너무나 많이 다녔기 때문에 또 아내한테 좀 자식들한테도 피해를 많이 줬다고 느껴서 참여하는 기분으로 교회도 같이 다녀줬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늘 찬송가를 불러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를 훈련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세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산길을 걸으면서 연부를 했고, 또 하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열심히 했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걸 열심히 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세월이 약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도 좀 많이 그 슬픔이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모든 문제는 감사함으로 다 되는구나. 뭐 수행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효과도 좋게 하고,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의 깨달음을 얻는데 훨씬 더 유리하고, 연불을 하는 사람은 또 가피를 받기가 아주 대단히 좋은 방법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구나 하는 확실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든지 연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무슨 수행을 하더라도 반드시 감사한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아주 무한하게, 아주 끝도 없는 그런 마음이고, 그것이 도를 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걸 권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마음속에 불평불만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누구를 원망하던 마음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감사는 모든 기회를 끌어당기는 비법의 문이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해보니까 뭐든지 다 잘 되게 하는 출입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감사한 일로 바뀌더라고요. 확실히 그렇다는 걸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말을 해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죠. 긍정적인 말을, 그래서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딸이 26살 된 아주 잘생기고 미모도 좋고 똑똑한 딸이 죽었을 때 그런 걸 느꼈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참 기적이구나, 사람이. 그렇게 펄펄 살아서 멀쩡하던 사람도 갑자기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도 감사했고요. 그래서 애도에 대한 그 서적이 꽤 많더라고요. 광화문 지점에 있는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애도에 대한 서적을 10권을 샀어요.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웰다잉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더라고요. 하도 제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랬더니 참, 위로는 자식이 죽어본 사람이 와서 우리 부부한테 위로를 하니까 위로가 참 가슴이 느껴지는 것이 진짜 위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위로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저 집사람이 보니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더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히려 마음을 상처를 주는 그런 말도 많았어요. 그래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슬픔을 잘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하면 보이는 것에 대하여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래도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감사하게 되면 그 어려웠던 점이 싹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축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00번 말한 것은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무슨 미신이나 뭐 속담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퀸텀 물리학에서 이거 양자역학에서 분명하게 얘기한 얘기잖아요. 이 생각이 곧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관찰자 이론이나 뭐 여러 가지 이론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또 10,000번 감사하게 되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면 미래를 창조하는 주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되기 때문이죠. 계속 감사해 보십시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행운의 신은 행운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단지 행운과 불행과 엮어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던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더 많죠. 세상에 뛰어난 인물들은 누구나 다 아주 큰 고통과 고난을 헤치고 나서 그 다음에 큰 행복을 찾고 큰 성공을 거둔 거죠. 처음서부터 축복만 받아가지고 크게 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불행을 넘어서 그런 불행이라는 선물 보자기를 자꾸 풀어헤치다 보면, 그래도 감사하다 보면 분명히 행운이 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어쩌면 사소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감사가 이제 습관이 돼요. 그것이 사소한 것에도 늘 감사하면 불행에 닥칠 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 훈련을 많이 했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 수술 끝난 다음에 회복 속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왜? 그 아픔에조차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데 옆에 있던 대학 교수 그 사람은 그 수술을 하고 나면 그렇게 춥답니다. 달달달달 떨어가지고 이불을 3개, 4개 덮고 하루 진정일이라도 덜덜덜 떨려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2시간 만에 원위치에 돌아왔어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마음속에 그런 어떤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그리고 충만한 삶을 가지고 삶 전체에서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고 선택지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큰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매사에 이렇게 그냥 아주 조금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뭘 하다 보면 그게 이루어져요. 잘 이루어져요. 저는 그냥 어떤 학부모한테 테니스 이렇게 치면 잘 된다는데 그 선수가 국가대표가 금방 되고,
지금 축구선수 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직접 훈련시켜라 해가지고 어떤 비법을 좀 얘기해 드렸더니 지금은 독일 축구 유학을 갔는데 곧 우리나라 대표 공격수가 될 것이고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왜? 많이 훈련했으니까. 많이 훈련하면 잘한다는 게 만고불변의 원리 아닙니까? 또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항상 감사하면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왜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원자들조차도 다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직선으로 나래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반드시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